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 밤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서로에게 손 내밀어서 한번 더 축복합시다. 기쁨을 너희에게 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기쁨,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사랑입니다. 사랑을 내게 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예수님 주의 주 예수님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주의 예수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 주 믿는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정부는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만일에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믿고 법 없이 나갈 때
예수를 내리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가만 고백함.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멘.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우리가 부른 이 찬송 그대로 이 찬송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희들이 가졌어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밤 주께서 저희 모임 가운데 주여 오시고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성령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믿음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적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강한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월 성경함송 해야 되죠. 자, 우리 12월 성경함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김도범 선교사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뵙지 못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도범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1993년 제가 파송되는 해에 함께 그렇게 파송이 된 분입니다. 그 다음 해에 94년에 그때 이제 회갑을 맞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또 이렇게 함께 회갑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연세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이 연세에도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지 정말 모범적이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도 늘 삼고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선교 후원을 해왔고 또 기도도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다 같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받아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벗어도 되겠지요? 이게 나이도 많고 힘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폐물 그렇게 아마 불러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보다도 가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허락하라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선교 헌금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갚아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나가는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 그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여러분들은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자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저 설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보고 우리 자세를 하나님 앞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쉬운 성경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좀 무식합니다. 그런데도
또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는 뭐 유식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 말을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아주 쉬운 말만 골라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도 못하고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쉬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쉬운 것은 여기에 돼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제목과 돼지가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벌써 돼지가 첫째, 둘째가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누구나 이 말씀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또 씹고 또 곱씹어보면 맛이 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듣고 또 들어도 그게 또 감미가 있고 또 깊은 맛이 있는, 그리고 들을수록 또 깊이 할수록 더 깊은 맛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니엘 선교에 나와서 간증하는 이상구 박사의 말을 들어봤어요. 잘 아시지요?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 우리가 안식교회로 돌아갔기 때문에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가 돌아온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걸 듣고 상당히 감명 깊은 얘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안식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안식교회야말로 진짜 잘 믿는 교단이다. 이 이단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을 안 지키네?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다가 안식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여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교단이 있구나. 그래 갔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한 30년 넘도록 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 연조가 깊다가 보니까 안식교회에 대한 깊은 것을 다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그가 알고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조사심판법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합격이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고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는데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는 보상을 하고 이건 상쇄하고 또 요거 잘못했는데 요거 잘했으니까 상쇄하고 그렇게 해서 다 따져서 마지막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교리가 조사심판 교리랍니다. 그걸 딱 바꿔보니까 자신이 안 생기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아무래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알아보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하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 거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안식교회 다니던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하는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달밖에 못 산다면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성화가 돼서 완전해져서 천국 갈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난 2달밖에 못 사는데 그럼 2달 후에 죽으면 난 지옥 가는데 평생 천국 가려고 결심하고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지요. 내 천국 못 갑니까? 하니까 가봐야 알지요. 다른 목사님과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한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가봐야 알지요. 그럼 나는 어쩝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죽음은 자꾸 다가오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갈 자신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상구 박사님까지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박사님, 내가 지금 2달밖에 못 사는데 2달 후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못 가지요. 그랬답니다. 깜짝 놀라면서 박사님까지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어째야 됩니까? 왜 못 갑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니, 내 하나님 말씀 다 믿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럽니까? 나 다 믿고 있어요. 그래. 아닙니다. 자매니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나를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자매님은 그거 안 믿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난 영생 얻었다 그래야 되는데 얻을런지 모르겠다. 이거 안 믿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분이 소리를 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듯도 하고 얻을는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얻을는지 모르겠다. 또 사망의 생명으로 갈 것이다. 얻을 것이다. 미래행으로 전부 보았다는 겁니다. 수십 번 읽었는데 왜 이거 얻었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못 깨달았을까요? 하면서 참 무릎을 치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는데 그 이상구 박사는 그 의학자잖아요. 그래 그분 하는 말이 그때 그 자매님이 이제 나는 천국 갑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는 바람에 우리 세포에 있는 DNA가 딱 붙어 있다가 확 펴졌답니다. 그래서 확 펴지면서 할렐루야 하는 바람에 암세포가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2달 아니라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성경 잘 아는 것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깊이를 아직도 모르는 그런 면이 우리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우리도 가끔 보면 영생을 얻을 듯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급한 일을 당하면 죽음을 당하면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죠? 자신 있죠? 얻었고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심지어 저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 중에 저와 함께 짐 사역을 같이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가 이분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침도 그냥 두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 사람이 왔어요. 침 배우겠다고. 그래 배우는데 가르쳐 보니까 다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자분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은사도 있고 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다 물려주겠다. 여기 나올 때도 그 사람에게 3개월 동안 내 없는 동안에 침 놓아봐라. 그래서 잘하면 물려주겠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남자 선교사님이 좀 셈이 났는가 봐요.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넘겨주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세상에 재물에 눈이 밝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욕심 부리면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3절을 그 밑에다가 딱 써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거 뭐야? 그 선교사님이 나를 지옥 간다고 그랬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지 않아요? 그 완전히 천국 못 간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성경에는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 간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럼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주의 뜻을 얼마나 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자신이 없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 말하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설명이 잘 나와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집 짓는 것과 모래에 집 짓는 것과 같다. 그 비유를 했잖아요. 자, 집은 내가 짓습니다. 근데 어디에 짓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거기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느냐,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기초가 뭐냐? 그게 문제예요. 기초를 어디에 주느냐? 그걸 따진 거지 내 행한 행적이 공적이 어떠하냐? 그걸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다가 이미 믿음을 세워놨어요. 이미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문제지요. 병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고쳤는데 기적을 하면 그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갑니까? 하나님 기적의 왕이신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문제를 다루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깨끗하게 못 살았다 그 문제가 아니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기 아들들 하니까 자매님들은 좀 섭섭한가요? 거기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거기는 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 그래야 사실은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 잘 믿고 또 세례받고 신앙고백 해갈 그때부터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저 주는 겁니다. 그저 주는 은혜라 그렇게 하죠. 우리 힘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 믿어라. 뭘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만드신 만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만물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딱 인쳐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 불러서 자기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것에 대한 확인이지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보지 못했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창조해놓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아담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만물을 보고.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본 사람 있나요? 그러나 분명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봤나요? 못 봤지만 믿지 않아요. 왜? 내가 있는 거 보았어. 그 증조 할아버지 없었으면 우리 할아버지 없었을 거고 우리 아버지도 없었을 거고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거 보면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봤지만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건 못 봤지만은 창조해놓은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을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핑계지 하나님 앞에 핑계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으나 우주 만물을 보아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못 믿습니까? 유혹 때문에 못 믿어요.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엿새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들다니 그건 믿을 수 없는 신화야. 종교를 행성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신화지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돼. 그렇게 해서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쩌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아가지고 아메바가 하나 생겨서 그러다가 그게 구멍구멍 크고 불어나고 커지고 해서 물고기가 되다가 물고기가 또 자꾸 육지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양서로가 되고 양서로가 그게 또 짐승이 되고 최종적으로 된 것이 원숭이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거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믿었어요. 그거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한 가지만 말할게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말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뭐가 원숭이로 진화했느냐? 그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증거를 못해요. 어떤 과학자도 그 증거를 못됩니다.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해요. 어떤 화석을 파봐도 원숭이가 사람 대간 그건 사람이 원숭이 비슷하니까 되지만 다른 뭐가 원숭이로 진화했느냐? 말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개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원숭이로 진화한 것 같아요? 원숭이 비슷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이 좀 발달해서 DNA가 알려졌지 않아요. 여러분 DNA 하면 아시는 분은 상식으로 아시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 이상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조 개, 어떤 사람은 다른 것 합해 200조 개 그렇게 말하는데 100조 개, 60조 개 그 숫자가 얼마든지 그것도 헤아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포 하나가 1000배를 키워야 점 하나만큼 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찍어놓은 점 하나만큼 보인답니다. 그게 1000배 해야 그만큼 보이니까 그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알맹이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있어요. 그 DNA를 쫙 펼쳐놓으면 실제로 2m가 된답니다. DNA 꽉 뭉쳐놓은 게 얼마나 가늘게 뭉쳐놨기에 그 펴면 2m가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우리 인체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잘못되면 그 60조 개가 넘는 그 세포 중에 세포 하나 속에는 DNA 하나가 잘못되면 기형아가 되어버린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까지 발견한 현 과학은 우연히 생명체라는 건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다. 그걸 과학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처에 가보면 전부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전부 진화론입니다. 2억만 년 전에 생겨난 거, 적어도 2만 년 전에 있었던 유물, 2만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많아봤자 7천원을 넘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그런데 거기 보면 7천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유물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몇만 년, 적어도 몇만 년. 왜 그랬습니까?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설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진화론에 다 빠져버려요. 또 지식이 있다는 사람도 깊이 생각 못하면 진화론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계신 거 믿어라 했는데 그걸 사실상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죽으면 그만이가 아니야? 죽으면 영원히 가는 거 있어? 있는지 없는지 그래버려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쪽에 있는 선교사들 모임이 지금은 모릅니다. 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반드시 계신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보면 나타나요.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하느냐. 믿져봐야 본전으로 믿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제목인 상 받는 믿음은 안 가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 받겠다고 바둥바둥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데 마음도 편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손해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있으면 다행으로 가고 없으면 손해 안 봤으니까 그만이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잘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꼭 같은 겁니다. 하나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를 믿으라.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상 주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 나야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서 지옥 간 거 천국 가면 뭐 다행이지, 뭐 천국만 개요 올라가도 천국 문턱만 밟아 넘어가면 되겠어. 그렇게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서울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낙제할 염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겨우 붙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떨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 받겠다는 일념으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난 상은 뭐 고사하고 겨우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잘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 주신 하나님 믿으라. 다음 상 받도록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랍니까? 상 받도록 믿으랍니까? 겨우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믿으랍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저쪽에서 설교하면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느냐 한 말 해봐라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사는 건 부자처럼 살고 싶고 가기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네요. 그 두 가지는 안 된다. 어느 하나만 해라. 예수님이 그랬다. 하나님과 재물을 계마에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을 버리든지 천국을 버리든지 천국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중간은 없다. 어느 것이냐 그랬더니 힘들고 어렵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은 꼭 나사로처럼 살아야 천국 가고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은 아니다. 나사로처럼 사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바라는 거고, 부자처럼 잘 살더라도 허유허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신 거지 꼭 내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다. 그래 안심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부자가 되라.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은 놓치지 말아라. 그걸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유혹을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참 하늘 상급 받는다,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 하면서도 세상이 다 안 그러니까,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하늘의 상급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잘 살자. 그래 핑계는 좋지요. 잘 살아야 교회도 섬기고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할 거 아니냐. 못 살면 그런 것도 못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 상급 받으려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예, 말은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잘 살고 많이 하세요. 그러나 잘 살고 상급 받는 것이 쉬운가? 못 살고 상급 받는 것이 쉬운가? 그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11조 내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11조 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돈 많이 벌어가 수억의 11조를 하는 게 바쳤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적어서 몇천 원 11조를 바쳤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차이를 두시나요? 차이 안 두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연복기에 넣는 가부의 엽전 두 입. 그거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왜 조금 넣었다 그랬습니까?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돈 많이 가지고 쩌렁쩌렁하고 넣는 것보다 이 가부가 제일 많이 넣으니라.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래요. 왜요? 그 11조를 넘었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아니, 부자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요? 여러분 부자 되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자신이 있나요?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가부, 엽전 두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어 살고 없어 사니까 둘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우리가 몇 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게 문제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다. 적은 일밖에 못했다.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쏟았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 뭐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11조를 해라, 뭘 해라, 이걸 해라, 나를 섬기라 한 거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성과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의 손으로 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탐이 나서 얼마 내놔라.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깊이 터득하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가난하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인 줄 아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면 절대 11조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10의 2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돈 그거 빼가지고 뭐 절반을 바치나 11조를 바치나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드릴 수 있는데 많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겨우 구원받는 것만 원하시지 않아요. 하늘 아래에서 상 받기를 원해요. 거기 와서 어여시 잘 살기를 원해요. 하늘 아래까지 와서 가난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하나님 요셉에게 상 주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 주었습니까? 그냥 여기다 하고 주었습니까? 아버지 호화론 밑에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 않아요. 종으로 갔지 않아요. 종으로 성실히 살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지 않아요. 누명을 썼지 않아요.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억울했잖아요.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상 받았잖아요.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 갚게 해주셨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상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곧바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거의 40년이 가깝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통치한 시간이 40년이더라고요. 40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몇 년 왕했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울도 40년 했어요. 40년. 버림받은 그 사람도 40년 왕노릇 했어요. 택함받은 다윗도 40년밖에 못했어요. 솔로몬도 천하 부귀영화를 다루었지만 40년밖에 못했어요. 다 40년, 40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상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라고. 세상에 사울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이 거의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그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탄생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요?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래?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왜 이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이유 없는 어려움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시련, 이유 없는 훈련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대부분 잘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려보세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도 사실 내가 못해요. 하나님 다 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참고 발부동 치고 막 못하겠다고 아우성 치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상 주려고 했더니 이놈 못 참아서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구만 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상은 구원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으려고 하면 받고 안 받으려고 발부동 치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상은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줄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또 그 감당할 힘까지 주시면서 기어이 상받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읍시다.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뭐 팬데믹스 나오고 또 뭐 자꾸 오미크론 나오니까 앞으로 또 뭐가 나올는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해서 거기 먹혀 들어가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하면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참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큰 상을 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도 귀한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초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김도범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험하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리고와 이 땅 위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전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리고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은 11시에 저희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이번 금요일 날에는 성탄 전날 저희들이 2부 행사가 그날 8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시에 모이는 모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성탄 2부 행사에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을 좀 끄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들어가시겠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비전관 건축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